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붙드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금멸유관을 드려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그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죽음도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그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권세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생활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입술과 행위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을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모든 자연의 생명들도 비바람과 때로는 가뭄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이 가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빈곤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도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계속해서 보혈의 정결한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시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월 셋째 주 세진교회 창립주일에 있을 장로 장립식, 권사 임직식 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넉넉함을 주시사 마음 원의로 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릴 때 함께 성전에서 찬양하며 기쁘게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성도님들에게 공고치 않게 하시고 샘솟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또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고3 학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김수현, 이에스더, 이한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는 겨울 수련회로 드릴 예정입니다. 2년 동안 행해지지 못했기에 이번 수련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원래는 우리가 여름이 밀려서 가을에 수련회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겨울에는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데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렇죠, 문제 삼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이런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한 포도원이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주인이 되었죠. 그리고는 그 포도원에 농부들을 그들에게 세를 주고 거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타국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 이 포도 열매에 소출이 있을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주인이 종 한 명을 보내서 이 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 종을 때리고는 거저 빈손으로 보내고 납니다. 이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아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때리고는 또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아예 죽여버려요. 이후로도 여러 명의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족족 때리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법, 마지막 방법을 짜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니까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이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종들은 무시했어도 설마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이 아들만큼은 농부들이 존귀하게 여겨줄 거야, 존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생각보다 농부들은 훨씬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야,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포도원 전체가 우리의 소유,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만 이 아들을 때려 죽이고는, 그리고 그 시신도 고이 묻어주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 밖에 던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자,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이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는 거죠. 이 악한 농부들을, 종들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여 심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 줄 거야 라고 포도원 주인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농부들은 무슨 생각으로 종들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죽여도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또한 도대체 어떻게 이 농부들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자기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데에는 당시 사회법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토지, 땅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사라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땅을 묵혀두었다가 먼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땅이 돌아가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아들을 죽이고 나면 언젠가 이 포도원 주인도 나이 들어 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네들이 여기서 포도원에서 일도 하고 포도 열매도 얻고 했으니 자기들이 먼저 이 포도원이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자기네가 아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한다 할지라도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해칠 만한 능력이 없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사실 포도원 주인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을 죽이고 했을 때, 정말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농부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볼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자신들도 거기서 소출을 얻어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세금을 나에게 바쳐야 하는,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진멸하여 심판할 수 있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다가 아들까지 보내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머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정말 정직한 농부들로 돌아오기를, 은혜를 갚아주기를 어떤 면에서는 관대함으로 허락해 준 거였죠. 참고 기다려 준 거였어요. 그러나 아들까지 죽였으니 이제 선을 넘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종을 죽인 것만으로도 참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선을 넘었으니까 이젠 진멸할 수밖에 없죠. 이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존재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농부는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님이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다스려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맡기셨건만, 그러니까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인데,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만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네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여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선지자들을 도리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자신들의 저 귀에 듣기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전한다고 해서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랬듯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건만, 유대인에게 보내셨건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본문 내용을 전하실 때까지만 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렇죠? 머지않아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타락한 유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 그걸로 전해주신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런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어요? 맞아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하여 세상 이방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이 아닌, 물론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담당했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이 제사장의 노릇을 감당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길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악한 농부에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들이 범죄하게 하나님 떠났기에 빼앗아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들에게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 얘기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세계의 여러 열방 가운데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들려주셔야 했던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될까요? 맞아요. 이 온 세상은, 온 우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라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서거나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농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탐했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종교생활은 다 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모범적으로 더 철저히 지키면서 했어요. 율법 다 지키면서. 우리처럼 흐물흐물하지도 않았어요. 듬성듬성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악한 농부야, 너희에게서 그 좋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빼앗아 이방인들에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저 자신 있게 나아갈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다른 신앙생활, 다른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그리스도인,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좀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듣기에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악한 농부가 우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악한 농부와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죽임당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까 백성이 무서워서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만 두고 간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새로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죠. 1순위 아니 0순위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 사탄. 그자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0순위 유일한 존재죠. 유일한 존재.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일단 사탄 마귀는 좀 제외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탄 마귀가 끼어들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예요.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가? 우리 새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오해하거나 여러분들을 뒷담화하는 분들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험하게 하고 행동을 험하게 하는 분들인가요? 막 욕설을 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거국적으로 안티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안티 기독교인들인가요? 맨날 기독교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나요? 근데 제가 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양수야, 너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물론 영순이는 마귀 사탄인데 그 다음이 누구냐? 근데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들어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어.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의 겉옷까지도 주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억지로 누군가가 너희에게 오랫동안 같이 가자고 한다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것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냥 주어라. 구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냥 구워 주어라.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겠다고 이 땅에 너무나도 천하고 비참한 모습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시고 33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 당하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이 성경 66권에서 예수님만 빼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빼버리면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끼어들면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고 버겁고 내가 저럴 수 있나, 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때리고 죽여버리며, 심지어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차이점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는 싶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것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다 받아 누리고 싶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살아온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라라는 이 말씀대로, 이 삶의 모습대로 따라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구원은 좋고 은혜와 축복은 좋으나 사명은 싫은 거고, 십자가는 싫은 거고, 성육신은 싫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들을 죽인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큰 병원을 개업한 의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의 병원에 한 환자가 왔는데 수많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경호원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대요. 느낌에 대단한 사람이, 뭔가 범상치 않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는 아랍 세계의 한 나라의 왕자였고 곧 왕이 될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의사가 이제 그의 신분을 알고 더더욱 긴장함으로 열심히 치료해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근데 완쾌되어 이제 치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자여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치료비를 청구해도 되나? 무료로 치료해줘야 되나? 아니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50불 정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자여 왕이 될 사람이 부자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러니까 뭐 치료비는 500불, 5000불 또 비싸게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치료비만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고민하다가 자기 아는 목사님께 이것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그것을 청구서와 함께 그 왕자님께 보내세요. 그 편지 내용을 읽고는 마음에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 내용을 왕자님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얼마를 보내려나 궁금해하는데 어느 날 답장이 왔고 그 왕자로부터 답장해서 감사의 편지와 더불어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데 무려 7만 달러가 적혀있는 수표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분명 의사는 50불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좀 많이 받아서 500불이나 5,000불을 받아야 되나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몇 배나 되는 10배도 넘는 7만 불, 8천만 원을 보내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께도 알려드린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의 지혜대로 했더니 이렇게 그냥 수지 맞았다고. 근데 며칠 뒤에 이 의사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왔는데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펼쳐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감사헌금 봉투 한 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내가 치료하여 받은 치료비 청구하는 것에만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악한 농부들도 그랬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다 만들어 놓고 자신들에게 세를 주며 포도원에서 일하여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은혜로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여 버리고 도리어 그 모든 포도원을 다 빼앗으려고 주인을 외면하고 다 빼앗으려고 했고 보내는 종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마저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마곡간 말구에 성육신하셨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을 때 나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쏟아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지.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느님 나라의 상급과 멸령하는 누림이 영생을 누리게 하셨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망각하고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너희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너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외면하고 망각하진 않아야 하는지. 만약 그랬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때리고 죽인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였기에 나는 죄가 없고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악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박해한 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악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주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내어버렸던 바로 내가 그러한 죄인이요, 내가 살인자요, 내가 도적이요 강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그 순간, 내가 악한 농부가 되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헌금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우리는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을지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 좁은 길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패역하고 더러운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욕심을 탐하였던 헛된 그런 하나님의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였던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없는 마음으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악한 농부인 줄도 알지 못하고 배역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